귀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순교자 기념 주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들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마땅하겠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 동시에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 호국 영령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하여 순교하신 복음의 증인들이 그분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부활하신 후에 7주 되는 주일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신 날이라 하여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성육신 하셔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기도 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초월적인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 들어오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을, 이 설교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십니다. 성경은 처음 성령께서 임재하신 오순절의 풍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셔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의 언어는 다 하나였지만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늘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각국의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다시 모든 사람이 소통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표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설교하였습니다. 그러자 매우 국수주의적이고 편협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교만을 신봉하던 그 당시의 무리들은 마음에 찔리면서도 이를 갈고 분해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주장을 신성모독이라 여겨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이자 성서학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짠다면, 성경을 짜보신다면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의 피가 흐를 것이요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의 보혈과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인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말과 마르터스,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증인과 순교자, 같은 어원의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증인들은 순교자가 되어서도 죽지 않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며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의 불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순교자의 흘린 피를 상징하여 이렇게 붉은색을 상징색으로 교회 절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빨간 장미로 성단이나 교회 입구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빨간 꽃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빨간 장미는 서구에서 신부들이 결혼식에 쓰는 화환으로서 신부된 교회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표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순교자의 후손이 2가정이나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 한 지체 하나의 식구로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 모두 긍지를 가질 만한 일입니다. 이마춘 권사님 또 임창화 장로님의 할아버지께서는 이북에서 목회하신 임기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임기주 목사님은 매산학교 교사, 또 평양신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동기로서 평양신학교 27회를 졸업하셨습니다. 오산교회를 담임하셨고 황해도 재령읍 서부교회 목회를 하셨으며 1944년도에 황해노회장과 평양신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참으로 귀한 목사님이 1947년 시편 58편으로 주일 설교를 하신 후에 공산당 정치보위부원에게 검거되시고 납치되셨습니다. 그 전에 공산당들이 이북에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많이 핍박하였기 때문에 이 임기주 목사님도 좀 피난하시고 월남하시라고 많은 권유를 받으셨지만, 내 교회 사랑하는 내 양들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고 피난하지 아니하시고 월남하지 아니하시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귀한 믿음은 아드님 장로님을 이어서 오늘날 손자 장로님, 손녀 권사님 등을 통하여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영현 권사님도 순교자 유재원 목사님의 장손녀가 되십니다. 한국교회 귀한 선구자적 목자이신 유재원 목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알고 있던 분입니다. 평생을 전도에 힘쓰시고 저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천세강 목사님과 함께 60만세 운동을 주도하셔서 독립운동에 많이 힘쓰셨습니다. 개신교회 최초의 수도원인 삼각산 구기동 임마누엘 수도원을 창시하셔서 개신교 수도원 운동을 한국 최초로 이끄셨습니다. 수많은 찬송가를 지으시고 수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납북되어서 순교하셨습니다. 유재원 목사님께서 1940년 고베에서 작사한 찬송가가 남아있는데요, 그 제목은 예수로 만족합니다입니다. 참 은혜로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 예수 있는 지옥도 나 싫지 않도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들게 하소서. 나의 혈관 그 속에 주님 피 부으시고 나의 심장 그 속에 주님 힘 넣으소서. 사랑하는 예수로 나 아주 미치고 그 예수님 위하여 죽어 시원하네. 예수 소유하여서 나는 부자 되고 예수 한 분 잃어서 나는 거지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으로 가득하며 그 심령이 성령의 통치하심 아래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박해가 닥쳐와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심지어 순교조차도 감당하면서 증인으로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저는 노회원 수련회 국내 성지 순례로 전남 순교지들을 1박 2일간 돌아보았습니다. 전남 영광과 목포 중도 등지의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무려 6만 명의 민간인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피살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전라남도였습니다. 그 중에 영광군에서 최대 2만 명, 신안군에서도 6천여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전남 영월의 야월교회에서는 정교인 65명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공산군이 교인들을 다 잡아서 교회에 가두고 밖에서 못질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있었는데요, 공산군들이 죽인 게 아니라 공산군 부역자로 돌변한 한 동네 이웃들이 밤마다 같이 먹고 일하고 놀던 그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내어서 죽였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까지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교인이 순교하여 교인이 다 사라진 그 야월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월교회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자꾸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 중에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성도가 아닌데 자꾸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분들이 바로 65명 정교인이 순교했던 그 순교자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구나.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이 깨달음을 얻자 그때부터 가가호고 방문하여 탐문하면서 그 65명의 신원을 다 조사하여서 지금 참 아름다운 순교자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신상이 다 적혀 있어요. 안산제일교회 원로 고훈 목사님은 유명한 시인이시죠. 제가 당신들이 뿌린 순교 피로라는 고훈 목사님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말하고 당신들은 순교로 말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당신들은 목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숨 쉬며 살고 당신들은 숨 막혀 죽음으로 여기 살아 있습니다. 6.25 동란의 광풍, 형제 심장에 총을 쏘고 칼로 찔러 피투성이로 쓰러지는 이 한반도를 가슴에 안고 하늘 향하는 믿음 하나로 논도 밭도 강도 바다도 마음도 예배당도 하늘도 땅도 남김없이 불타는 것을 보며 더러는 돌에 매달려 바다에 생수장되고 더러는 묶여 웅덩이에 생매장당한 야월교회 65명 정교인 순자들이여, 그렇게 심장이 터져버린 실로 너무도 가혹하고 끔찍한 그러나 그날 당신들 침묵의 절규로 드린 거룩한 봉헌의 제물이여, 저기 갯바람 소리 서해 파도 소리로 그 고통 지금도 여기 들리고 오늘은 당신이 뿌린 피 제단에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도 이렇게 풍성한 하늘복을 추수합니다. 전남 목포에는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사상 최대인 77명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정교인의
3분의 2가 순교당하였던 것입니다. 염산교회 허상 장로님 부부는 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놀랍게도 살인자들을 위해 스데반 집사님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최후를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 공산당들은 당시 염산교회 김방호 담임 목사님의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때려 죽이면 너희들은 살려준다고 몽둥이를 쥐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 목사님을 때려 죽일 수가 있겠어요? 거부하자 공산당들과 부역자들은 그 목사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김방호 목사님은 자식들에게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있는 저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손녀까지 3대 8명의 가족이 다 몽둥이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네 딸이 다 순교한 박권사님도 계시고요. 공산군은 죽창과 돌과 칼과 몽둥이질로도 죽였지만 주로 댐의 수문으로 끌고 가서 돌을 매달아 수장시켜 죽였습니다. 이때 염산교회 교인들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여러분들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순교하셨습니다. 또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찬송 부르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수문으로 끌려가면은 이 길이 수문 댐으로 가는 길이구나, 죽으러 가는 길이구나를 다 알게 돼요. 그렇게 수문으로 죽으러 끌려가면서 13살밖에 안 된 큰딸이 가장 어린 아기를 업고 끌려가면서 옆에 같이 끌려가는 어린 동생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우는 그 어린 동생들에게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이다. 그렇게 위로하며 끌려가서 순교하였습니다. 또 11살밖에 안 된 아이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요라고 담대히 증언하다가 입이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지금도 염산교회 순교자 기념관 앞에는 순교자 32분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수장되어서 온몸이 팅팅 붓고 찢기고 이렇게 옷이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개별묘를 모시지 않고 32명을 합장한 큰 묘가 염산교회 기념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는 박해와 순교의 증언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박해와 죽음조차 막을 수가 없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입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순간에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죽음이 영영 끝이 아니고 영이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결식을 기독교 장례에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영생 소망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서서 나를 맞이하려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기에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남 증도에는 저 유명한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현장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셨던 문중경 전도사님은 부잣집의 시집 같지만 남편이 첩질을 하여 생과부로 고통받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전도사가 되어 증도에서 열심히 전도하였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핍박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침뱉고 심지어는 머리채를 잡아 끌기도 하고 머리부터 온몸에 똥물을 끼얹기도 하고 그렇게 박해하였지만은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고 주민들이 고백할 정도의 사랑을 베풀고 영적인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마침내 신안군에 교회 100여 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1위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목포에 국군이 진주한 상황에 마침 목포에 가서 안전하게 있었지만은 증도에 교인들이 공산군에게 잡혀 핍박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은사이신 이성복 목사님께서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지로 증도로 기어이 들어가서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한 분의 장로님을 기어이 살려내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공산군은 인연이 씨암탉 같은 연유로구나, 인연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양산해낸 원흉이로구나 하면서 잔인하게 죽창을 수십 번 찔러서 돌아가시게 만들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우리가 터툴리안이라고도 부르는 기독교 변증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합니다. 박해가 교회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철학자요 실존주의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폭군이 죽으면 그의 통치가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 순교하면 그 순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안군에는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작은 증도에서 목회자가 159명, 장로 82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CCC의 김준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등이 다 증도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전남 지역, 특히 영광군과 신안군에서 가장 극심한 잔인한 박해와 순교와 학살이 자행되었던 이곳에서 국군이 승리한 후에 전국을 휩쓸었던 보복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가족과 교우들에게 자꾸만 용서하고 사랑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음성이 교인들에게, 순교자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자꾸만 들려와서 전후 군사재판에서
공산군 부역자들을 예수 믿는 조건으로 다 살려주고 보복하지 않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대로 육신의 생명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된 공산군 부역자들은 그 길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로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그리고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들도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을 위하여 빌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고 오히려 기도해 주었습니다. 14년간이나 루마니아 공산당에게 고문당한 범브란트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는 싫지만 미워한 적은 없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군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기까지 하였으며 마침내 당신도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순교자들을 볼 때에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분은 참 훌륭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참을성이 많느냐, 저 어린아이들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 참 대단하구나, 그럴 것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인간적으로 무슨 도덕적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영웅도 아니고 강력한 의지의 소유자인 것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참을성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대단한 영웅이고 위인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그러한 말씀, 그러한 기도, 그러한 행실, 그러한 최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들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본받아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주신 평안 안에,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가 다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세상의 숱한 이 갈등과 심한 분열과 대립과 온갖 증오와 혐오를 이겨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세상을 구원하는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 몸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평화의 사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이러한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되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